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또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러 차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이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셨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는 평생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죄를 그렇게 분리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죄와 내가 한 몸이었어요. 나는 죄덩어리였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도 그냥 죄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아예 나와 죄를 분리시켜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와 나를 떼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다시 죄를 향하여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와 죄의 문제를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지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지나 풀에 불과하고 그 영화라고 하는 것도 들의 꽃과 같이 금세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인생, 죄에 빠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인데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나온 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또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몸짓이 그게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자손을 복의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또 우리는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죄를 멀리 분리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이 너무나 정말 작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오늘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송축해야지 라고 말하다가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 송축할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편이 끝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기를 구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병고침을 받아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보니까 자신의 몸에 있던 문둥병이 다 사라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악한 질병이 고침받았으니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장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치유 판정을 받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요.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내 몸이 나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돌아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9명은 병 고침은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에 대한 선포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의 은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오늘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너무나 크고 귀한 많은 일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문둥병에 고침받고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